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적은 오로지 표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자로 여겨졌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혜와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었던 이 헬라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로마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조금도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와 혐오의 대상이요, 그리고 어리석고 관심밖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느 마을에 말썽꾸러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유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니는 길에 기름을 칠하여서 이 선생님들이 길에서 넘어지게 하였고, 또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해서 치료비를 물어주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이 학교 중학교로 돌아다녔지만 다니는 곳곳마다 이 학생이 말썽을 일으켜서 항상 퇴학을 당하게 되었죠. 이제 유대교 학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이 부모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기독교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학교에서 부모를 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 부모는 또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이고 착한 학생이 어떻게 퇴학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뜻밖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부모가 놀라서 집으로 와서 이 아이에게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는 교실에 걸려있는 한 사진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되어 매달려 있는 어떤 남자 사진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면 이렇게 죽이는가 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십자가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주 큰 다행이지만 이 아이는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 아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종려줄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절로 기념을 합니다. 이처럼 겨울 없는 봄이 없고 밤이 없는 그 아침이 없듯이, 그리고 죽음 없는 부활이나 고난 없는 영광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다음 과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 철야 신문을 받고 로마에 대항하고 가이사를 모반한다는 그 혐의로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끝에 납이나 목 같은 아주 맞으면 아프고 살이 찢길 만한 그 무시무시한 것을 붙여 놓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치면
살 깊숙이 파고 들어가 뼈가 보이도록 상처를 냈고, 그리고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아주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총독 빌라도의 보청에 넘겨져서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으셨고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효과는 잠시 잠깐 그때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효력 있는 그 속죄를 위해 친히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날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뉴욕에서 브루클린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로울이라는 이 목사가 이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쓸 때 이 당시에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그때 그 직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온 뉴욕 거리와 병원에는 이 전염병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버트 로울이 목사도 이 병원 신방을 다녀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난 후에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이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선혈이 낭자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지요. 그 순간 그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일생을 지켜주신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무려 1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이 피가 얼마나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우리 인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덕이나 종교, 수양, 고행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강한 세척제로 아무리 피부를 씻어도 절대 하얗게 될 수 없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 나온 대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가사처럼 우리 인생의 죄악을 말끔히 씻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생활로 들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속죄 보혈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여러분 대충 넘기지 마시고 그 피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거룩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땅은 가시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저주를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가시로 말미암아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의 상징인 가시나무 간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가시 면류관이 아닌 금 면류관을 쓰셔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시나무로 엮은 그런 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실용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시 멸류관은 아담의 범죄로 땅에 내려진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 멸류관이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그 저주의 가시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저주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는 이 가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금을 보면 100% 순금은 없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1%라도 이런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야 그 순금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가시도 바로 똑같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불필요한 같이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새싹이 봄바람이 거치게 불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새싹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봄바람이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뿌리에서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영양분이 가지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잔인할 것 같았던 이 봄바람은 오히려 나무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가시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불구하고 이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그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를 교만한 자리에 두거나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 가시가 우리가 당장 볼 때는 불필요할지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가시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위험하지만 그로 인해 배는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연을 날리려면 바람을 감수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멸류관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제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비록 나에게 가시가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가시는 나중에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잔인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즐기는 이 야만스러운 로마 군인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짐승처럼 취급하여 마구 괴롭혔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옷인 자색 옷을 입히고 왕 앞에서 경비하듯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난과 조롱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에게 조롱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조롱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주 끔찍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서도 조롱을 당해도 그것을 수치심에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어진 우리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조롱을 대신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일본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 키웠지만 늘 이보 형제에게 갖은 구박과 그리고 갖은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지 바른 곳에 앉아 있다가 심하게 기침을 하게 됐는데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어서 토해보니까 붉은 피덩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폐결핵 상기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맥없이 마루턱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세군 노방전도단의 찬송소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이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한 전도단 여자분에게 이렇게 물었죠. 저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묻자 이 여자분은 그럼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던 이 아이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조롱을 당했던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던 그 말에 즉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병고침을 받고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조롱당하는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바로 일본 교회가 자랑하는 20세기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쿄라는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사탄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야 할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5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총독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중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군중들로 인해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빌라도가 자신이 높은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밀란은 로마 정치가가 제일로 두려워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밀란에 일어나는 그 장소의 총독은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이렇게 빌라도의 죄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면서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선악을 분별하는 명철함도 있었고 그리고 선한 자를 구원하려는 그도 의지도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그 미련 때문에 역사의 중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당한 죽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몸소리가 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맞지도 거절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감당해야 할 고난을 어떤 식으로도 회피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철저하게 통과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의 길이며 그 길만이 종의 길이며 그것이 바로 구세주의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아마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돌아버리지 않고 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아마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고 제 정신으로 주님께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봄은 돌아오고 아무리 캄캄해도 아침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그 말대로 우리 삶에는 고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우리 허물을 대신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 멸령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결단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그 은혜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